마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팔복은 하나의 총체적인 인격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온유한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함은 많은데 온유함은 적다. 마음은 가난한데 애통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몸과 사람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인 것이죠. 사람의 얼굴에 물고기의 몸통, 사람의 몸에 돼지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인격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언행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이 그 인격 속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함은 있는데 애통함은 없다. 애통함은 있는데 온유함은 없다. 절대로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팔복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함과 애통함이 붙어있고 애통함과 온유함이 붙어있어요. 가난함은 모든 팔복의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전제라고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빈곤함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스펄전은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해요. 즉, 우리가 얼마나 빈곤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생산해내는 자기 인생에, 자기 자신의 가치와 의미에 매달리지 않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생수에 매달리는 그런 심리적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연약함, 이런 자신의 범죄함을 보고 슬퍼하는 감정이 애통함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심령의 가난과 애통은 한 가지 인격으로 묶여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이 품성도 한 가지 인격 속에 묶여 있겠죠. 자, 온유함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기 전에 앞에 두 성품과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에 두 성품, 곧 가난함과 애통함은 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빈곤한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슬픈 감정, 이것이 곧 가난함과 애통함입니다. 반면에 온유함은 어떨까요? 온유함도 당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제이기는 하지만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은 주로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곧 온유함이라는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앞에 두 성품, 가난함과 애통함은 주로 결핍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공허함에 대한 지식과 감정, 이것이 가난과 애통이에요. 그런데 온유함은 어떻습니까? 결핍이 아니라 덧 입혀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더 이상 애통하지 아니한 신적 성품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소유해야 하는 것이고 습득해야 하는 것이고 학습해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절대적인 빈곤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됨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따라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의 조화로움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결핍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결핍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밖에 없을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 자신이 결핍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어떻게 대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려운 말이 아니죠. 앞에 두 성품을 정말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복, 온유함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 속에 온유함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산상수훈의 맥락에서는 그래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마태복음 7장 16, 18절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준다고 하죠. 사과나무를 열매로 내놓으면 나는 사과나무예요. 포도나무를 열매로 내놓으면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내놓으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요 이것들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요 곧 천국 시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온유함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만큼 교회 안에서, 현대 교회 안에서 온유함을 경시하는 시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 교회에서는 온유함이라는 품성은 굉장히 찬사를 받는 품성이었는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온유함이라는 품성을 사람들이 경시합니다. 현대 문화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매력이라고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죠. 힙합 문화가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뽐내고 스스로를 드높이는 언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멋있다고 말해줘요. 언어를 정제하지 않고 거칠게 말하는 것을 솔직함이라고 말해줘요.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과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거친 문화가 교회 안에도 침투했어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험담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는데도 사람들이 오히려 웃어줍니다. 세상 특유의 이기적인 문화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해버렸어요.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요. 다른 사람들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요.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합니다. 피해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늘 교회에 선회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지 스스로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지체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가 존재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기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겨요. 이런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이라는 이 성품은 참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열매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꼭 자기 안에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구원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온유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유함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온유함이 아닌 것을 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먼저 온유함은 우유부단함이 아니에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마땅히 본인이 해야 할 말도 하지 아니하고
피차 건면해야 하는 그 일도 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도 책임지지 않는 것, 그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냥 우유부단한 겁니다.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바울의 서신서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단순히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온유함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우유부단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겁니다. 흐리멍텅한 거예요. 두 번째, 온유함은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물론 한자로 온유의 뜻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말이지만 성경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온유함은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흔히 부드럽다고 말할 때 저 사람의 언행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저 사람의 언행이 나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차원의 부드러움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예언을 이런 식의 부드러움으로 전달했습니까? 듣는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고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예레미야 8장 11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끝없이 평강을 외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듣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여기에 기분이 상한 제사장 그룹이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단순히 상처를 주지 않고, 단순히 불쾌하게 하지 않고, 단순히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뭘까요? 원어를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에 프라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프라오스라는 단어는 주로 동물들을 길들일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냥개나 사자들을 길들일 때 물건을 던지고 그것을 물고 오면 주인이 먹이를 주면서 프라우스를 외쳤어요. 프라우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뜻은 네가 말을 잘 들었다, 네가 내 말을 잘 따랐구나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프라우테스, 온유함이에요. 즉 그 어원의 근거에서 온유함을 해석해보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온유함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떻게 행동해도 다 봐주는 그런 흐리멍텅한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성품이에요. 온유함은 목적도 없이 그저 부드러운 말만 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야생마처럼 날뛰던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잠잠해진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 온유함이란 인간의 사나운 죄성, 더러운 본성, 죄에 물든 감정이나 정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잘 다스려져서 조절된 인격을 뜻해요. 조절된 인격.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엄청난 평가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40세의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비록 자기 자신은 정의로운 목적을 따라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만 사실 스스로의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80세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좀 다스려졌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을 했는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지긋지긋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7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부해요.
하나님, 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것이 모세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던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서 걸어가시는 구름 기둥만을 따라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가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자, 모세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신약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온유함을 강조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절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기서 말하는 온유와 관용은 같은 의미입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온유함을 또한 직분자의 자격이라고도 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여. 그런데 정작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온유하지 않았죠. 스데반의 죽음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도 된다는 공식 문서를 갖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열정적으로 충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인물이 돼요. 주님 손에 길들여진 인격, 그분에 의해서 조절된 인격,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맺히는 성품입니다. 온유함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함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성품이 아니에요. 예컨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 성품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다시요. 스스로가 판단해서 부드러움이 좋다, 친절한 것이 좋다, 그러므로 나는 열심히 부드럽고 친절해야겠구나 해서 만들어낸 성품, 그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배려하고 온화한 것이 좋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열심히 가다듬어 만들어낸 성품,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성품은 유교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불교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무신론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스스로 만들어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길들여진 성품이에요.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때로는 부드러울 수 있지만 때로는 엄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과격하게 외쳐야 할 때는 외치고 참고 절제해야 할 때는 절제할 줄 알아요.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만 조절된 인격자,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친절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직설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 가치를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온유함은 나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려해서 만든 그런 인위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된 성품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가난함과 애통함이 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한다면 온유함은 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했죠. 온유함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성품입니다. 특히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특별히 이 온유함의 성품은 평화로울 때는 절대로 식별하기 어려운 성품이겠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을 때는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누구든지 온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 그 온유함의 열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를 봐야 돼요. 억울한 일이 찾아왔을 때, 핍박이 찾아왔을 때, 고단한 일이 찾아왔을 때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온유한 사람은 조절된 인격으로 사람을 대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내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서 반응하지 않아요. 잘 길들여진 성품, 곧 온유함으로 돼. 야생마처럼 날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할까요? 야생마처럼 날뛰겠죠. 맹렬하게 반격을 하겠죠. 자기 불쾌감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호소합니다. 자기의 분노를 받아주고 이해할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적개심이 가득하여서 늘 호전적이에요. 반격할 기회만 노립니다. 네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으니 나도 그만큼은 줘야겠다. 네가 나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니 이런 불쾌감을 선사하였으니 나도 그만큼은 갚아줘야겠다.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갚고 손해를 손해로 갚으려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온유함의 열매를 내놓는 사람이 아니고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세상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단적으로 교회가 자기 권리를 숭배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라. 너 자신을 최대한 표현하라. 너의 세력과 능력을 계획하라. 너 자신을 더 많이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너는 더 성공할 것이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를 너의 가치로 삼으라. 전형적인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런 논리를 받아들여서 권리를 호소하는 것을, 자기 권리를 호소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뭔지조차도 몰라요. 마땅히 놀 수 있는 권리, 마땅히 성공할 수 있는 권리, 마땅히 쉴 수 있는 권리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불편해해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언행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어느 정도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느 정도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권리 포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을 권리 포기로 여기고 희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권리 포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 시간을 포기하는 것,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까지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권리 포기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런 말을 들으면 불편해해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세상 가치관일 뿐이에요. 이런 권리 주장의 핵심에는 이런 것이 있죠. 화날 일이 생기면 화를 내라. 화날 일이 생기면 무섭고 강렬하게 화내라. 그래야 널 우습게 보지 않는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참지 말아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두렵게 여길 것이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라. 잡아먹히기 전에 네가 먼저 잡아먹어라. 어차피 세상은 경쟁사이다. 즉, 불합리한 대접을 받으면 반드시 그만큼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심지어 겸명하기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당한 복수라고 말해주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해주고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말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에요. 본능을 따르는 행동이에요.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항상 자기 본의적입니다. 항상 이기적인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습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도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불쾌한 것들을 찾아서 기어코 그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합니다. 이런 권리 주장의 핵심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항상 복음에 반응해요. 복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서만 행동합니다. 본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가서 온갖 치욕을 맛보면서 삽니다. 종이 되기도 하고 제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어느 날 자기를 애굽에 팔아치운 형들을 애굽의 관저에서 만나게 됩니다. 힘과 권력을 지닌 채 자신의 원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큰 이유도 없이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 어린 나이에 겪은 모든 치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들부들 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복수할 수 있을까를 상상했을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당했던 그 모든 억울한 고통들을 고스란히 돌려줄 계획을 2배, 3배로 돌려줄 계획을 짰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수를 선택했나요? 맹렬한 분노를 드러냅니까? 마음껏 비웃고 마음껏 조롱합니까? 아니에요.
자신에게 큰 아픔과 치욕을 준 그 모든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이 형들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반응을 쫓아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반응을 쫓아 행동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반응을 따라 자기의 성품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들이신 그 인격대로 행동해요. 그 조절된 인격대로 행동해요. 화가 날 때 화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복수할 힘이 있을 때 복수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화낼 일이 생겼을 때, 내 정서와 감정에 맞지 않아서 불쾌한 마음이 생겼을 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잘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친히 그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동산에 거니셨으며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희롱을 당합니다. 옷이 완전히 벗겨져 버려서 알몸이 되고 손에는 못이 박히고 허리에는 창으로 관통됨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복수할 만한 이유가 차고 넘칠 만큼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원하기만 하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르셔서 모든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함은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품이에요. 특히 우리가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은 뭐라고 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죠. 구약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땅은 모든 것이었어요. 땅이 있어야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땅이 있어야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땅이 있어야만 명성을 얻을 수 있었어요. 땅을 소유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누가 땅을 소유할 수 있었죠? 힘 있는 사람만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갖춘 사람만 땅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힘 있는 아버지를 둔 사람만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힘이 관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대인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힘 있는 로마인들에게 땅들을 다 빼앗겼죠. 직접 뺏긴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뺏긴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그리운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을 지닌 사람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을 보면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최초로 가나안 땅을 소유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는 원래 거칠고 원래 우상 숭배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돼요. 400년이나 애굽에서 온갖 미신들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길들여진 후에야 비로소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땅을 얻습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진정한 명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재산, 진정한 부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힘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평판을 숭배하는 사람은 절대 이 땅에서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 온유함을 열매를 맺는 사람만 땅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복 받은 사람은 이것을 믿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영토를 다 차지하고 유럽 전체를 그 말발굽으로 점령했지만 다시 모든 영토를 빼앗기죠.
그리고 홀로 초라하게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최후의 순간에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나의 권세를 위해 일했고 나의 부하를 얻기 위해 살았는데 지금 내게는 영토도 없고 나를 따르는 부하도 전혀 없구나. 그런데 예수는 도대체 누구건데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오늘날 그를 따르는 자는 어찌 그리 많은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진정한 의미의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힘을 얻겠다고, 성공을 얻겠다고 날뛰는 것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복,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한 성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진 인격 속에서만 옵니다. 그렇게 잘 조절된 인격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